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내용 속에는 돈 많이 버세요. 또 건강하세요. 뭐 승진하세요. 또 결혼하려는 도청공도 자녀들은 결혼하세요.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인사 속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재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따온 또 결과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삶 속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살다 보면은요 배경도 필요해요. 백그라운드가 좀 좋으면 확실히 잘 풀리더만 요즘 말로 뭐 금수저를 타고났다. 이 물고로 태어났다.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선민들은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현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서 잘 살고 그러더만요. 그때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맨날 뭐 한탄하며 살아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해. 학벌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축복과 때때로는 사망도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창조원리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로는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은 우리가 네페시 하야라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보면은 다윗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또 내 인생을 하나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중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백이 있겠어요? 무슨 백그라운드가 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물이 빡하고 막 득치 장군감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홍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고 한번 선고하고 왕이 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우리에게 만일 인생에 대한 훈계라고 권면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물론 노력을 하고 있다. 나도 노력 많이 했어. 나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명수를 칠 때 물비도 던지고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물비를 잘 던져도 실수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100개를 던지면 100개를 다 맞출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플러스 알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유언할 때 너는 대장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져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면으로 딱 맞게 하고 또 나를 그 모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지켜준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기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13편 같은 그런 시를 쓰면서 우리 그런 권면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면, 성실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소생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시편,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실을 이렇게 넣어준단 말씀이에요. 성실을 부어줘 이렇게 땅에. 그러면은 이 땅에 막 변화가 일어나. 계곡이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게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 꽃이 피어.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부어주면은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셔야 돼. 예, 제가 오늘 또 새벽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경제가 모든 것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고 뭐 좀 세계 경제가 잘못하면은 또 더 많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그래도 악화될까지는 나아졌으면 나아지도 악화될까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좀 음성을 들었는데 또 김정은이가 모르겠어요. 지난해 정초도 예언했죠. 앞으로 한 3년 정도 내 무슨 그 어려움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좀 다시 한번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좀 이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그죠? 김정은이랑 쫓겨나면 죽는 거니까 뭐 죽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뭔가 하여튼 몇 년, 3일하고 못 받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어나면 최측근에서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언을 해보는데 저도 자신을 못하죠. 이런 것도 좀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인간 창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기 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왜? 첫째 여기 보니까 이 창조의 원리 보면은요, 제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천한 것이라 그 뜻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물론 이 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흙으로 다 뭐 온갖 것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런데 의미적으로 부여할 때 10편 110편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살피시면서 우리를 특히 바라보실 때 우리가 재력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재료라는 것이, 땅의 재료라는 것이 천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재료를 대고 하늘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줘. 그러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의미적으로 땅이 쓰일 때 천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흙으로서 그릇을 만들어 빚을 때 이 흙으로서 어떤 건 귀한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또 싸구려 천한 그릇도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 비유 가운데 재료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유리하게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창조론 얘기할 때 항상 있었던 예화,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경매장 있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경매하는 경매에 데려갔는데 어떤 큰 그림이 나왔어요. 아주 아름다워. 근데 그게 얼마에 낙찰되느냐? 한 돈 1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는 요만한 크지도 않은 그림인데 낡은 그림 하나 나왔어요. 보기에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게 10억이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아니 왜 아까 큰 그림 못 있는 그림 딸랑 100만 원인데 이 조그마한 낡은 그림은 10억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그림의 가치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크고 뭐 비싸게 보인다고 비싼 게 아니라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낡은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재료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빚으시는 그 창조자께서, 조물주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빚을 때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우리 삶이 그분의 손에서 빚어져야 돼. 아멘. 재료는 안 좋달지라도 좀 고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 받아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도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쓰임 받았나? 어떤 목사님 얘기한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나는 나이가 좀 동갑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죠. 나도 고생도 했고 뭐 슬픔도 있었고 고생도 꽤나 했는데 그래도 내 삶을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랬더니 자기는 다 이뤘다 그래.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 다 이룬 건 없는 것 같아. 이런 건 없고 못 이룬 것도 많고, 그러나 어쨌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갔고 또 어느 정도는 이루었고 앞으로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다볼 수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에 이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나를 주무르시고 만드시고 빚으실 때 나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어떤 존재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존재를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어쨌든 우리는 싸구려 존재라 그런 얘기죠. 싸구려, 싼 존재라. 여러분이 사람을 갖다가 그 과학적인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물질적인 원소들 있죠? 그걸 이렇게 분열해서 팔면 뭐 돈이 얼마? 몇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조금씩 미량이 들어있잖아요. 금도 있고 철도 있고. 근데 그것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는 값어치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번에 설 작년에 몇 년 됐습니까? 2년쯤입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학생들이 말이야, 뭐 한 명당 몇억을 주는데
정부의 뭐 예산이 소모되고 그따위 소리 하길래 참 내가 옆에 듣고 있으니까 난 분노를 금할 수 없더라고요.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 학생들은 무한한 그 속에 꿈과 잠재력이 있는데 누군가의 온갖 사랑과 기대를 요즘 자식도 쫓겨나는 시대에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남의 새끼라고 새끼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매덕 준다고 많이 준다고 투덜투덜 하는데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한테 패주고 싶더라고. 패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정치 이득에 묶여서 전부 비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안 받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 미연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 원망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 편이에요. 얼마나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대통령도 있고 그 안에 뭐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싸구려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아이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꺾여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다시 나의 자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그러나 싸구려 존재인 나를 들어서 쓰셔 새롭게 하실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생기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소생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자, 모세도 소생받았어요. 그죠? 목자로 전락했다가 나중에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렇게 3장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소생이라 그런 얘기죠. 다윗은 아닙니까? 다 소생이죠. 또 바울은 아닙니까? 교리에 묶여있던 전통에 묶여있던 그런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죠. 그죠? 또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도망갔다가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생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는 전부 다 부흥 역사는 소생의 역사입니다. 사회가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막혀있을 때 누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불러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이게 세상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탁 날개치고 올라갈 때 무슨 바람을 맞고 올라가겠어요? 밑에서 쳐올라오는 바람을 맞고 조금만 움직여도 샥 떠오른다는 얘기죠.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 바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기라 그런 얘기죠. 이게 사람 속에 훅 들어오면은 바로 넷볕이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한 해에 살아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시고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지 말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기가 필요하다. 성신을 불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광야에서 물이 흐르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그럽니다. 이사야 32장 10을 읽어드릴게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힘이에요, 힘.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세계를 막 쥐었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그랬고, 징기스칸도 그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쟁을 통해서, 참혹한 사륙과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만드는 누가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것은 인류의 적이지. 그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파괴고 살리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사상이. 자본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사상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쓸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잔당이 남아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굉장한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할 문제입니까?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배격해야 돼. 그 안에 무신론이들이 있어. 이 사상도 위험한 거예요. 또 때로는 허무주의가 니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상을 끄집어내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참 감사한 것은 땅 위에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막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막 자수를 나라는 것입니다. 제발 올 한 해 살면서 좀 여러분 삶이 활발해지기 바랍니다. 막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뭐 앞으로 몇십 년대가 가면은 회계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 출산을 많이 해서 그래? 출산을 많이 해서 회계도가 넘버원 종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암담해지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도 물론 뭐 다 자식을 낳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숫자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종교도 저변을 확대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땅 위에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거 절대 찬성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 편하겠다고 나는 혼자 살겠다. 이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서 내 옷을 퍼뜨려야 돼요. 아멘.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만 기도해서 또 우리의 의수에 도움을 받고라도 퍼뜨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죠. 살아 움직여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업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도 작년보다 우리가 나아지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생산해야 돼. 할렐루야. 뭔가 생산해야 돼. 여러분 인격 또한 자아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생산해야 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 이 성경 안에서 끄집어낼 게 많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 아멘.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산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라는 것이 극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히 그냥 죽으면 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던져보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모든 분야에 얼마나 도전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까? 도전을 안 하면은 절대 얻을 수가 없는, 모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 한 해가 결코 만만한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결코 이 한 해를 축복받는 열매가 맺는 삶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해냅니다. 할렐루야. 내게 없는 것을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은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건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생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깔이 책임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새해 집회도 하고 뭐 여러분 새해 드리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정치 집회를 했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과연 그럼 나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봐요. 이 김 목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은사도 있네? 뭐 부흥회 다니고 예언도 하고 다니고 뭐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요,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 예, 뭐 어디 가서 예를 환영받고 다 말씀이 새롭다고 다 부흥 초청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언을 하고 부흥회 막 다니고 뭐 다음 주도 막 서울 가고 막 가잖아요. 어디 가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은사도 있어요. 부흥회도 초청받고 계속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본다는 얘기. 그럼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다녀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사의 소리를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창세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에다 투입하셨어? 동산을 관리하는 일에 투입하셨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사람은 아니죠.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관계를 맺어주면서 그것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 미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션이 사명이 있으면요 거기서 열정이 생각합니다. 아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열정은 식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옷도 안 입고 다 벗고 다니면서 뭐 사자도 만져주고 호랑이도 만져주고 모든 동물 만져주고 식물도 만져주고 뭐 어떻게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맺어져요. 사랑하는 대상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사랑하기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올해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가정도 사랑해야 돼. 뭐 성경 말씀처럼 가정에 윤수가 있고 힘든 원인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섭섭하고 막 상처를 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형제니까 사랑해야 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냥 꼴을 볼 수가 없어. 꼴하지 알고죠. 그래도 내 민족, 내 국가를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 식지 않은 한 여기서 에너지는 영원히 샘솟아 튀어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세계 선교를 바라봐야 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또 거기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를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관계를 만들어줘. 관계. 네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이들이다. 여러분 부모가 아빠 엄마가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살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여 깨어날지어다. 당신들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우리는 다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큰 꿈을 가지셔야 돼. 이건 과학자의 목만 아닙니다. 무슨 정치인들의 목만 아니에요. 지구도 지켜야 돼. 우리가 뭐 영화에서 지구 방위군이 있고 막 그런 영화도 봅니다만 지구도 지켜야 돼. 저번에 보니까 뭐 해성이 큰 해성이 뭐 지나간다고 막 나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미국과 소련 뭐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아마 바라보고 있겠죠. 여차하면 뭐 쏘아서 뭐 그걸 방하려고 그러겠지, 그죠?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지구를 지켜야 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한 해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 돼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나와요. 그가 내게 할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반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성도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없이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 내가 목사가 돼도 이거 어떻게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나? 또 내가 이걸 갖다가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래 하다가 그만둔다는 소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강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능력받아서 던진 교회가 크게 부흥돼. 이것은 뭐 한국이나 세계 교회에 많이 있는 예화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붕어빵 장사는 일순간적으로는 유익을 줘요. 먹고 사는 거 입에 불친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붕어빵 장사를 해서는 그 사람에게 부어진 그 비전 있잖아요. 사명. 그것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 먹고 살 수는 있어. 가족은 지킬 수가 있어. 그죠?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께 창조하신 대로 사명을 이루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그건 붕어빵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도망가고 패배주의에 절벽에 빠져있던 예수님 제자들을 살리는 것은요 성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과 이 성령 다시 내가 기름부을 받아야 된다. 나는 기름부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자신에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나가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 것이고 아멘. 내가 전진에 가면은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이 되었으면은 또 연말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아멘. 내가 나이가 70이 되면은 70에 맞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아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은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힐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이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아름다운 성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병신은 새해를 아버지